오늘의 10분 말씀.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어머님을 돌보며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 코 고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며 조용히 녹음해야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선 바로 앞장인 4장에서 누가복음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도 회당과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 누가는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야외 호숫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회당 자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초점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군중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는 분 되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4장 베드로가 어업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일, 자신의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풀타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부르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 전환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예수님으로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 겟세나렛 호수입니다. 이제 장소가 실내 회당이 아니라
야외 호숫가로 변경이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제 더 이상 회당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진 사건과 연결됩니다. 2절에서 우리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의 주인들은 아침 조업을 마치고 그 다음날 조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는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베드로의 배에 직접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모를 고쳐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배, 시간, 재능,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5절에서 베드로의 솔직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지자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경험 많은 어부로서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는 온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6절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많아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의미 없었고 헛된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차고 넘치는 하루로 변하게 됩니다. 8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몸으로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지고 칼을 들고 싸우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등의 행동들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떠나 달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신을 붙잡아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이 됩니다. 이제 그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11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주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 여겼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은 순간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지만 때로는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선생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게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